예수소망교회 그 목장 비전과 또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뤄 나가기 위해서 좋은 어떤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장 사역의 여러 가지 책들을 지구촌 교회부터 또 셀 처치에 관련된 교재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또 탐독하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너무 좋은 어떤 이 교재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코미멀이라는 교재인데요. 여러분들 이 코미멀이 뭘까? 여러분 코미멀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예, 어렵지 않죠? 예, 네. 어려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멀미. 쉽죠, 이제. 네. 코미멀. 그래서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이게 여러분,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셀 교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셀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역을 그렇게 배우고 그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셀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교회 작은 단위의 교회를 이제 셀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해놨었는데, 근데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간 것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여러분 학문이 있어요. 교회 개척학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학문으로 잘 정립하는 게 외국의 그런 어떤 그 신학교나 어떤 기독교 신학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셀이라는 그 소그룹 중심의 초대교회에 나와 있던 그 원형적인 모습을 셀이라고 해서 셀처치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잘 정립을 해 놓았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너무나도 잘 성공시킨 모범적인 케이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경우였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또 받고 치료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방의 요청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혼자 그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세운 것이 이제 구역장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구역을 작은 단위로 교회를 전체를 나누어서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못하거나 그런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것들을 이런 구역장 리더들이 그것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개편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구역이고, 그것이 이제 셀,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그 셀과 너무나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성공적인 케이스다 해가지고 그 셀 처치가 되게 또 유명하게 되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가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외국으로 이런 성공 사례를 수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다시 셀 처치가 한국으로 다시 목회적으로 도입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목장 교회라고 해서 목장 교회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지구촌 교회 가서 셀 교회 컨퍼런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년마다 글로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셀처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외국적이에요. 그리고 셀이라는 말도 되게 정서적으로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때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교재들 중에 코미멀이라는 이 교재를 만났고요. 이 교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박영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코미멀 훈련을 또 다녀오시고 또 그래서 여기서 많이 또 훈련도 받으셨어요.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은 1991년도에 제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라는 그런 91년도쯤에 이 책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저에게 이 선교에 불을 질러준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 이강천 목사님의 책이 제게 가슴에 불을 지르고 선교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고 빠져들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선교의 동원가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결교, 우리랑 좀 다른 저 기성 교단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그렇게 양성하는 그런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 그런 셀 교회, 어떤 목장 교회 사역을 많이 연구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좀 토속적이고 잘 맞는 그런 이제 책을 하나를 쓰신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이거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부감 없이 그래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장의 시스템이다. 소그룹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책도 쓰시고 많은 또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막 지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여러분 다 하나씩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다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책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우리 목장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조차도 이 구역을 하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 거기에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원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목회를 돕고자 그런 주위에 도움 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그룹이라는 것, 이 작은 가정교회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존재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코이노니아였던 거예요. 코이노니아. 정말로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교환을 보시면요. 코이노니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중보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이 내용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주요 내용이 뭐냐? 그 주요 내용은요,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됨.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됨. 여러분 볼펜 있으세요? 볼펜 있으시면 볼펜도 꺼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주요 내용은 하나됨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깊이를 여러분 같이 한번 느껴봐요. 말씀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다 함께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무엇을 이루어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함께 손 잡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대단히 깊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차원인지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만큼요? 그래요. 하나님만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제자들끼리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공동체로 이미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그 앞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수평적으로는 제자들이, 여러분 거기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졸립지 마시라고 괄호 넣기를 했어요.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제자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만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그런데 수직적으로는 어떤 기도냐? 하나된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삼일체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서 다 함께 한 몸,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제자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수평적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됨의 수준도 그냥 서로 때로는 막 미우면 막 미워하고 때로는 보기 싫으면 목장 모임에 안 나가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차원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수평적으로 그런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 하나된 제자 공동체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서 또 하나됨을 다 함께 또 이루어가는 정말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 되어야 한다든지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된 진정한 한 몸 공동체를 되기를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 주셨고요. 우리도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괄호에 코이노니아라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이라는 말이 있고 친교라는 그런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말인데 우리말로 그 심오한 깊이를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괄호 넣기는 답은 뭐예요? 그렇죠. 심오한. 제가 일부러 괄호 넣기를 했어요. 심오한.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 이 정도면 우린 교제 나누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는 그 정도 깊이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차원의 그런 깊이를 우리에게 교제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친교, 교제, 뭐 나눔, 뭐 사귐 이런 말로는 뭔가가 좀 옅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면 하나님 차원의 하나됨의 교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요구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님하고도 하나 되는 정도의 코이노니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좋은 표현을 우리가 쓰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때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눴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네요.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많은 셀교회들이 또 많은 목장교회를 그렇게 표방하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들이 다 이 말씀을 우리 원리로 삼고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서 교제하고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나 된 코이노니아에서 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 보니까 어느 정도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 심오한 차원의 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공유했고요. 기도를 공유했고요. 찬미를 공유했고요. 다시 표현하면
가르침을 가지고 코이노니아 했고요. 기도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했고요.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코이노니아 했고요.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코이노니아하고 물건도 코이노니아하고 재산과 소유도 코이노니아하는 진정한 서로 그런 하나됨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다시요, 수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떤 사람의 억지로나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수평적으로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일까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온전한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내 능력 가지고 잘 안 될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부족해요. 역부족이에요. 하다가 지칠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고 감격하며 살면 정말 행복할 것인데, 이 교회에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코이노니아, 정말로 나는 이루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나는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역자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가? 너무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정말라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목장 사역 가운데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같이 달려나가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목장 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살리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코이노니아 회복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곳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우리는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권속이다. 오이코스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 우리 남성중창단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장로님 지으셨어요? 지으셨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장로님? 마하나임. 이미 지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꼬리를 살짝 내려서 저를 오이쿠스라고 하면 어떨까? 가족 찬양, 가족 중창단, 남성 중창단. 그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옵션. 네.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이 가족 공동체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그 효율적인 구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 대그룹, 저희가 주일 낮예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대그룹 안에서 교제가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를 등록해 주시는 집사님께서도 너무 이게 목마르시대요. 교제가, 나눔이.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동안 그냥 출석만 하시면서 다른 교회 이렇게 다녀보셨는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노라고, 메말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정말로 여기서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교회의 구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이제 반복적으로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첫 번째 교회 큰 구조는 뭐예요? 대그룹 예배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성전 모임이라고 돼 있고 예배라고 해서 독수리 모양이 있어요. 독수리 모양 있어요? 네? 예. 거기 보시면 한쪽 날개에 그런 예배와 성전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날개만 가지고 교회가 쫙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멀리 비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초대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두 가지 날개가 쫙 펼쳐져서 멋지게 비상에 가야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면서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또 정말로 중요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였어요? 서로 옆을 보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저희가 교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미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이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고 일단 첫 출발 자체는 우리도 한 걸음 잘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주일날인 것 같아요. 본래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했는데 우리가 그 모습 구역 우리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항상 그때의 그런 추억과 따뜻한 나눔이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있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차츰차츰 그 모습을 더 닮아갈 거예요. 그러나 첫 출발은, 첫 걸음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걸음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 반까지 이 코이노니아에 정말로 주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실 때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세모꼴 그림이 나와 있죠. 코이노니아의 이미지,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우리 2번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코이노니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 하나님이 셋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미 이 세 분은요 이루고 있어요. 이미 온전히 세 분이 몇 분 된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하나 된, 한 분 된 하나님이에요. 코이노니아의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코이노니아의 출발점이 누구게요? 거기 답은 하나님이에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희들 좀 제발 좀 해. 우리한테 다 떠넘기시고 우리한테 밀어놓으신 일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먼저 시작하신 분, 먼저 그것을 시작하신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 상호 협력, 상호 사랑하시는 이런 함께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미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요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이게 지금 요 여러분 그림의 모양이 이게 우리 이미지야 하시면서 우리 이미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해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지로 창조하자 했을 때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코이노니아 존재입니다. 코이노니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죠. 복수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서로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너무나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또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서 살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존재의 이유인 코이노니아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존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차원의 그 하나됨의 기도. 우리끼리 수평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도 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도 이 하나된 이미 하나된 전제 조건이 선결 조건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도 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저희가 바르게 서는 자리이고요. 둘이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룬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뒤에 사람들도 못하고 있으면 좀 뒤에도 좀 봐주시고 앞도 좀 봐주시고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하나됨을 다 함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여러분 그렇게 서로 잘 맞추고 살아가도요. 그 두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하나됨을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도 그런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며 대화하시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도 깨어지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도 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코이노니아가 파괴되었어요. 그것을 우리 2강에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2강입니다. 여러분 2강을 보면 코이노니아의 파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유혹자 뱀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무엇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이 있기 전에 불신앙이 있었다. 거기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불순종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신앙이 있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로 불신앙이 생기는데 한번 보세요. 타락의 결과, 생명을 상실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상실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은 곧 코이노니아의 뭐였어요? 상실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죠. 지금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었던 거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어지고 상실되게 되었어요. 분리된 거예요. 대신 누구와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형성되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타락을 이 코이노니아라는 렌즈를 끼고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코이노니아가 오히려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상실되고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열매 속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뭐가 파괴된다? 코이노니아가 파괴된다. 생명의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코이노니아의 이 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은 코이노니아의 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보세요. 불신은 코이노니아의 적이다. 불신은 사람과의 코이노니아의 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때 이미 아담 쪽에서부터 코이노니아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숲에 숨어버리죠. 코이노니아의 단절이 지금 이렇게 아담을 숨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의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함께 무너졌어요.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처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몸이야. 너 몸은 곧 내 몸이야. 그렇게 내 몸은 너의 몸이야.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됨의 기쁨을 아담이 표현하였었는데 그 하나됨의 코이노니아를 서로 이루고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의 답변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까는 1인칭이었어요. 너와 나를 떼지 않았어요. 1인칭. 너는 나야 곧. 함께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1인칭으로. 근데 그가 그랬어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멀어졌어요. 지금 되게 삼자라고 예전에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인칭이고 넌 삼자야 이렇게 해서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을 삼자로 전락시킨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파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지금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속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유혹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앙이 꿈틀꿈틀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지고 있지 않나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아니죠. 불신으로 인해서? 그쵸? 마귀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름을 갖고 있는데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디아블로라는 이름이 틈이라는 뜻이에요. 틈새. 마귀는 틈을 우리에게 주는 자예요. 이간시키는 자예요. 틈을 벌리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벌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틈이 마귀예요. 코이노니아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코이노니아가 파괴됐죠. 그렇죠? 아까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를 형성되었던 하나됨이 지금 불신으로 인해서 막힌담이 생기고 파괴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써 이미 파괴되었고 수평적인 것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셋 다 따로따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사람의 코이노니아가 파괴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
파괴된 것에 대해서 오늘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함으로 상실했다. 코이노니아의 상실과 단절은 불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단절은 인간 간의 수평적 코이노니아의 파괴 또는 고장으로 이어졌다. 마귀는 코이노니아 파괴를 목표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인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3강으로 넘어갑니다. 3강은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코이노니아의 회복. 코이노니아 회복을 여러분 누가 시켜주었게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수제들이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공동체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붕괴된 코이노니아를 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성취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코이노니아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위한 다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 사이에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했을 때 그 기준을 보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지 사실은 원래 창조된 원형적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원형을 회복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귀가 그것을 깨뜨렸고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로 이 구속의 사역을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타락과 구원이라는 것을 내 개인적인 것에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라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공동체, 서로가 하나가 되었었고 하나님과도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깨뜨려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 온전한 하나됨을 하나님과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이 막힌 담을 다 하나님께서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보면 코이노니아의 안경을 끼고 보면 구속의 사역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서 초창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 훈련했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서 늘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얘기했죠. 거기 나와 있는 인칭대명사를 다 살펴보세요. 나 하나님 제발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갖고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괄호인데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코이노니아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너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그 공통 그 분모를 이루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해 주셨던 사람의 본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그림의 모습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모습이 있으세요? 코이노니아?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네모난 우리 그림 상자를 좀 같이 보면서 온전한 코이노니아는 자 둘이 하나 되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됨이 온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이도 온전치 못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친교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수직적인 것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 아니라 수평적인 것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 아니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앙도 불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회복이 되고 그 코이노니아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우리 수평적으로 교인들 안에 성도들 간에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될 때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모박스 안에 그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세모에 여러분 어떤 공간이나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채워져 있잖아요. 메꿔져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랑으로 신뢰로 메꿔지는 우리 공동체를 같이 그렇게 코이노니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장교회의 목표예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반괄호 2번이에요. 그 그림 밑에. 교회는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살아가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를 먼저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강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받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해요? 즐거워하느니라. 네. 영광인 줄 아셨죠? 네.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같이 고통도 나누어서 반으로 줄어들고 같이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괄호에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기쁨과 무엇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공동체이고 또한 능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사도 요한이 전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지금 막 누리면서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풍성한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누리면서 지금 사귀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 전도라 함은 전도는 무엇이다?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코이노니아의 초대이다. 구원도 예수님의 구원도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고 풀었어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도 성경에서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전도라고 한다. 초대라고 한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서로 사귄다라는 거,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사귐이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와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다 함께 포함된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곳으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전도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첫 시작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데, 전도 이전에 거기 괄호에다가 여러분 먼저라고 넣으세요. 먼저. 뭐라고요? 먼저. 전도가 중요하고 초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선결 과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게 뭐예요? 먼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지금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답 쓰시고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을 끌어당겨서 이 코이노니아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대로라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깨뜨렸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받고 우리가 어떻게 깨졌는지. 그럼 여러분 한번 이것을 되찾고 싶지 않으세요? 마귀를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깨어지고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놓치고 상실하고 그렇게 우리가 분리되어서 마귀만 좋으라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임무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괄호 3번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부터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몇 번을 사용하셨을까 찾아보면요, 흔치 않거든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했는데 그것도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쓰셨고요, 지금 18장 한 구절에서 두 번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그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 이 말을 아끼시고 그리고 몇 군데 표현을 안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두 번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라는 말을 표현하셨을 때, 그 교회라는 말을 쓰셨을 때 바로 이어서 붙여 있는 내용들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요 짧은 그 구절 안에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꼭 설명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아주 중요한 문장을 거기다가 같이 담아놓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수식하고 교회를 알려줄 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라는 말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니까 16장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교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교황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대요. 그럼 천국 열쇠를 받아서 하는 일은 사역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이에요. 그러면 매는 건 뭐고 푸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뭘 메고 뭘 푸는 거예요? 푼다라는 말은 루오라는 말을 쓰는데 묶인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맨다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묶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야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쓰시면서 마귀를 묶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와 관련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메고 푼다라는 것은 18장에 나오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메고 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우리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는 합심 중보기도로 묶고 푸는 사역을 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심하는 기도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합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합심한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 마음을 모은다라는 거는 여러분 수평적으로 한 몸이 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 공동체는 결국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기도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사역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30명이 훨씬 더 넘게 오셨던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내려왔었어요. 너무 또 귀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주일로 돌려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많이 힘을 좀 잃었던 것이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만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우리가 중단했었잖아요. 다시 금요일로 옮겨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좋았고요. 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극 수렴해가지고 조금 더 기도 시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여러분 오세요. 같이 금요일 날 매달 말일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교회 금요기도회가 점점 제가 초창기에 와서 한 80여 명 정도 그렇게 제가 이제 뭐 기도회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이 자리가 가득 차고는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한 50명에서 정말로 많이 오면 한 60명 내외로 그렇게 지금 모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 같이 이루어요. 같이 뜨겁게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먼저 코이노니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마귀가 여러분 묶여지고 결박을 당하고 또 묶임 당해 있는 성도들이 또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답은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 코이노니아가 파괴된 공동체라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먹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마귀를 묶고 영혼을 풀어 구원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교회에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때 서로에게 서로 안에 다 묶여있던 것들이 함께 뜨겁게 코이노니아 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 줄 때 그 안에서 풀려지고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풀어지면서 그 영혼들이 자유함 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결박을 당하여서 마귀가 가정 안에서 쫓겨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쫓겨나가서 코이노니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떠나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떠나가는 역사가 이 교회 코이노니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체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같이 코이노니아 회복으로서의 교회 3강 강의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파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코이노니아를 잇는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다리를 놓으심으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셨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이고 전도는 코이노니아로의 초대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만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묶고 마귀 권세에게서 영혼을 풀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일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 코이노니아 이제 오늘 전체를 마무리를 하는 오늘 내용의 전체 요약이에요. 원리, 근본 원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것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삼일체적으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친교하고 인간 상호간에 친교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그런데 마귀가 이 코이노니아 관계를 파괴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코이노니아를 잇는 다리를 놓으셨다. 코이노니아를 회복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코이노니아를 회복해 가신다. 주님은 교회를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천국 공동체이면서 또 사람들을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코이노니아로 이끌어 드리는 사명을 지닌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다. 우리 다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